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뭐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해야 되나?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베들레헴 예수 이름으로 하면 안 되나요? 갈릴리에서 온 기적을 표했는데 갈릴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그건 효력이 없나요? 왜 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효력이 있는 건가요? 자,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은 구약에 오시리라 예언된 그 왕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메시아 예언이 있고 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하면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며 성령이 충만하여 공의로 다스리시고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시편 110편에. 그래서 그 시편 110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이 찬송이 그게 이제 시편 110편에서 나온 건데 그게 이제 청년들아 일어나자 그 뜻이 아니고요. 메시아를 찬양하는 원래 시편입니다. 또 이제 메시아 시편이 그 메시아를 그 예언한 구약에 많은 그 구절들이 있는데 포로된 자와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게 하고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뜨게 하고 혀는 노래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35장에도 있고 이제 구약 대표적으로 이사야 35장이 메시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도 안진뱅이를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막 고쳐주고 이게 메시아의 표적이기 때문에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이 너 왜 성경을 안 믿냐? 성경에 보니까 있다고 했지 않냐? 거 봐라. 내가 한번 보여주마. 해놓고 안 되면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좀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메시아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적을 보면 저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 그리스도가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또 귀신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쫓아 달려와가지고 제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하고 애원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귀신이 한 걸음에 먼저 달려와서 나사렛 예수여,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 말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거 오타가 났네. 6절에서 6절이라고 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사렛 예수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위를 잇는 왕권을 잇는 나사렛 예수는 왕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래. 이게 지금 이제 그 나사로가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맹인으로서 어디 맹인이면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옛날처럼 뭐 지금 그 장애인 뭐 콜택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복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이나 먹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귀동냥으로 들었겠죠. 메시아라는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쪽 동네로 지나가신댄다.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의 표적을 일으키시는 저분이 메시아신가?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나사렛 예수란 말이 뭐냐? 귀신들도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도 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그러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의 예수라고 하면 안 돼요? 뭐 갈릴리의 예수라고 하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은요. 나사렛 출신의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다 하면 대명사예요. 이게 그 사람은 고유 명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전라도의 영웅하면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구미에서 영웅 났다. 그럼 그 사람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미인가요? 대구인가요? 하여튼 그런 식이래요. 그러니까 그 대구에서 야구 선수 이승엽 하면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 나사렛에 난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모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요한이라는 이름도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인물도 여럿이에요. 뭐 바 예수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유수도도 있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 나사렛이란 동네에 활동하면서 온갖 메시아의 표적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다. 이제 그 메시아로 불리우는 그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붙인 별명인 것 같아요. 그 빌라도와 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할 때는 그때는 조롱하는 이름이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그 십자가에다 붙여놨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뭐냐면 아니 유대인이 왕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야지.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야 내가 내 맘대로 내가 정답을 쓴 거야. 너 떠들지 마.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야. 니들의 왕이야. 저 우스꽝스러운 사람은 니들의 왕이야. 이렇게 붙였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시며 메시아시다. 그게 이제 나사렛 예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그 땅에서 메시아의 표적을 일으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실제로 그 동네에 살던 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실제 유대 땅을 거닐면서 메시아의 표적을 많이 보이시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친히 보이셨어요. 그가 예수님의 행한 행적을 이 세상의 모든 책에도 다 기록해도 부족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그 윤 전 대통령 소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다 알지. 지금 어떻게니까 뭐 진보냐 보수냐 성향에 따라 이게 뭐 옳다 그러다 자기들끼리 뭐 자기 스스로 생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사실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뭐 관심이 크게 있든 혹은 조금만 있든 저처럼 아예 유튜브면 인터넷이면 뉴스면 딱 끄고 사는 사람도 어떻게 됐는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오늘 이제 뭐 5년 구형 받았다. 그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이 아까 윤 전 대통령이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말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일으킨 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으켰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하면은 다윗의 왕 위를 잇는 메시아시며 그 예언된 그 분이시며 오시리라 예언된 그 왕이시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도 있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고 또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에도 있고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 이거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왕이신 메시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며 사망이 그를 가둘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시편 16편에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죽임을 당할 수 없다. 음부에서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은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참 왕이시며 메시아시다. 이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는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하기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요엘서 2장 등등 구약의 성령을 무한히 보내시겠다는 그 메시아 예언과 구원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알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성령을 무한히 보내시는 왕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귀신 꺾으라고 우리에게 무슨 비밀 암호나 무슨 알라딘의 수수께끼처럼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는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리나요? 알라딘의 그런 게 아니고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처럼 열려라 참깨 열려라 들깨 하면 안 열리잖아요. 열려라 참깨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꺾어라 이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는 부활하신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그 왕, 다윗의 왕 위를 잇는 예언된 그 왕이시다 이 뜻입니다. 구약의 왕을 보면 그리스도의 왕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단순히 그냥 마귀머리만 박살내시는 건가? 그게 아니고 구약의 왕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 다윗의 길로 행한 훌륭한 왕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구약의 왕들이 비록 이제 부패해서 다 자기 죄성에 다 넘어지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구약의 왕들을 보면 신명기 17장부터 왕의 규례가 나와요. 14절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지킬 규례는 병마를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의지하지 말며 율법을 옆에 두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왕은 이런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구약에 이제 착한 왕들, 선한 왕들,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왕, 여호사밧왕, 우시야왕, 성경구절 다 적어놨는데 이거 다 찾아 읽었으면. 자,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에 순종하며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율법으로 공의롭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우상을 제거했던 왕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순종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그 왕들을 다 평가하고 그 왕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 왕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그 왕들이 조금 부족하고 곁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그랬지만은 뭐라고 대부분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내 종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하나님 평가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그들도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잘못하고 그냥 나쁜 짓 헛짓을 자꾸 해도 그 다윗과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1등으로 하고 물론 마귀도 꺾고 귀신도 내어쫓고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보여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왕의 권세 안에 그런 것도 다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시다 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된 1등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지 시락 기독론에서는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왕권은 크게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는 영적인 왕권과 전 우주적 왕권 이 두 가지로 보는데 왕은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며 섬기기를 먼저 모델로 보여주는 그런 순종의 표본이며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자가 바로 왕이신데 그리스도는 참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구절이 아주 많습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한 왕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유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제 이방 나라를 쳐서 멸한다. 이게 이제 그 신약으로 넘어와서 또 특히 요한계시록 쪽으로 가면은 그게 이제 사탄과 또 악과 결탁한 그런 그 멸망시켜야 되는 그 적으로 등장을 해요.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또 등등 이사야 9장 10편 110편 다니엘 7장 미가서 5장 스가랴 9장 등등 구약에 수없이 오시리라 예언된 그 왕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며 교회의 머리가 되사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는 주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 스스로 내가 왕이 맞아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8장 30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 왕 맞아 이렇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왕으로 오셨다. 순종하기 위해 나는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또 계시록 1장 5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19장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백성과 교회를 다스리는 영적인 왕권을 가진 예수님은 이제 그 왕권의 성질은 어떠하냐 하면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로서 친히 성도들의 심령과 삶을 주관하시는 주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현재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로,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지만 따로 떼서 그 사역을 분리할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밀접하게 그렇게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 이거랑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 그거 같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천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는 세속적 정치적 영역이 아닌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는 통치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세상법은 어기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도 따라요. 가이사가 정해놓은 규칙도 우린 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더 우선해서 따라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살고는 있으나 외부적 방법, 뭐 대한민국 헌법 우리 지켜요. 안 지키지 않아요. 더 잘 지켜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히 순종함을 받아요. 이게 그 우리에게 임한 성도에게만 왕권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권은 죄인을 중생시키고 우리가 거듭났어요. 다졌어요. 부르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왕권으로 우리를 완성케 하심으로 그 왕권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마귀 때려잡자 이게 아니에요. 성도를 보호하고 구원의 완성으로 끝까지 붙들어주는 게 그리스도의 왕권이며 성령의 역사이며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일이며 제사장적 일이며 왕적인 일이며 그렇게 되는 거죠. 왕 따로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가 아니라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왕권의 그리스도의 왕권의 영역, 영적인 왕권의 영역, 그리스도의 왕권은 거듭난 신자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통치로서 신약의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면 그리스도의 왕권의 그 왕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왕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권은 거듭난 성도의 마음에 수납된 하나님의 통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따라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율법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 마음에 수납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현재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설립된 것으로 우리 지금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나요? 북한 옆에 있나요? 미국 옆에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교회에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종국에는 마지막 날에는 전 우주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거 하나님 나라요.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요. 나중에는 이제 악인들, 죄인들, 나쁜 놈들, 사기치는 놈들, 뭐 도둑놈들, 음행하는 자, 뭐 술 취한 자, 뭐 후욕하는 자, 뭐 지옥불에 다 떨어지면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돼요.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돼요. 그게 지금 우리 예표적으로 우리의 지금 마음속에 이 교회에 와 있어요. 종국에는 우주적으로 완성돼요. 나중에는 심판, 재림,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미 완성되어 있으나 또한 미래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는 완성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전 우주적 왕권. 지금 신자만 다스리면은 그러면 저 바깥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나?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신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마귀는 불신자들은 마귀가 손에 잡고 해서 불신자들은 마귀가 또 아니에요. 그건 이원론이에요. 그건 신론에 오려요. 하나님을 반쪽짜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반쪽짜리 왕으로 보는 거예요. 전 우주 전 세계를 지금도 다 다스리고 계세요. 삼라 만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운행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는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는 영적인 왕권을 포함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현재도 전 우주적인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에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 옛날에 1차 재단 왜 일어났나요? 만세와 만대를 다 불러내는 거예요. 이때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코로나 사태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좀 유튜브로 교회 방송이 좀 많이 이렇게 퍼지면서 그게 좀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교인이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좋은 설교나 이런 것들이 또 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를 하나님이 다 일으키는 거예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나냐? 그런 6.25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어쨌든 허락을 하셔서 또 그런 구원 사역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 지구 역사를 움직이는 거죠.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사신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이 세상과 죄의 권세에서 보호하시며 모든 원수를 멸망시키심으로 자신의 의를 옹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신학, 벌코프 조직신학에 있는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특징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쓴 신학서적은요, 읽기가 쉬워요. 외국 사람이 쓴 거는요,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번역을 하는 사람이 그 외국 사람이 쓴 그 글의 원문의 의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국말로 옮길 때는 조금 쉽게 옮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그 외국 사람이 쓴 그 원문에 조금 기스가 나게 할까 봐서 그걸 그렇게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 어려운 표현들이 이제 들어와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세요.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온 세상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쥐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불신자는 마귀가 다스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있어요. 그들이 뭐 물 마시고 공기를 들이쉬고 밤에 잠을 자고, 이거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과 복 내려주심 그 은총 아래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후엔 전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그리스도는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보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게 얼마나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아주 기겁하고 까무러치겠죠. 불신자들은 살려달라고 막 울겠죠. 우리는 환호성을 치겠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 그 왕권에 우리도 참여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줄 쳐놓고 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때 왕직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대요리문답 45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자기에게 불러내시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왕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직원들은 이제 교회에서 전화받는 사무실 간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비상직원으로서 이제 사도, 또 사도들은 이제 비상직원이니까 지금은 없어요. 근데 목사, 뭐 장로, 집사, 뭐 이렇게 교회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과 권징을 두시고 그것들로 그들을 유형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형적으로 모양이 있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스리면서이며 그가 택하신 자에게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 불신자가 은혜를 입어서 신자가 되어 교회에 왔어요. 그거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일을 하신 거예요. 순종하면 상을 주시고, 범죄하면 징계하시며, 징계하는 건 내쫓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가르쳐서 더 범죄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 그들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적을 제재하시고 정복하심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선을 위하여 강력하게 처리하심에서이며,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남은 사람들에게 원수 갚으심에서이다. 영원한 재림 심판과 그 보복, 신원에 대한 보복. 억울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억울합니다. 신원한다고 하잖아요. 사또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당하고 있나이다. 어떻게 이게 왕이 어떻게 공의를 하지 않으시나이까? 신원하면 이제 나중에 그거를 이제 심판의 날에 다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소유문답 26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을 해요. 예수님께 복종해. 그 복종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과 율법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4페이지. 나사렛 예수는 구약에 오시리라 예언된 다윗의 위를 잇는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선한 왕들의 특징은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의 대표이며, 율법으로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렸습니다. 구약에 있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뭐 왕들이 어떻게 했느냐,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대로 가르치고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좀 들 때려 부시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기도 했고,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그 아들이 그 몇 년 히스기야가 죽다 살아나가지고 노년에 낳은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해가지고 그게 이제 나라 망치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율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45대 보면 그리스도가 직원들, 뭐 사도, 목사, 장로, 집사 등 섬기는 교회 직분들과 율법과 권징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형적으로 이렇게 다스린다.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26번에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의를 이루신 순종자이십니다.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그래서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지켜 행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권징에 복종하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인류의 첫 왕이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능동적 순종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동적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왕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역은 구약에 예언된 그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도 있고 또 11장에도 있고 그래서 성령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에 순종하게끔 만든다고 했어요. 또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부패한 마음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하려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지켜서 그 구원 얻으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 은총 아래 거하라고 하나님의 백성 다우라고 준 그 율법이었는데 인간이 그 구약에 보면 죄성 때문에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되어서 손을 잡고 끌고 가도 그거를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옆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같이 살아있잖아. 너를 이렇게 붙들고 있잖아. 이렇게 보여줘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7장 6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 같은데 보면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더욱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락 안에 거하게 되는 조건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왕직과 선지자직을 우리에게 수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한 예수님의 왕의 사역,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